네,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8월 22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단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일이 또 지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고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거 너무 반갑고 또 그립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이 시간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8월 22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다시금 새롭게 되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정결하게 되며 우리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향해 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또 받으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참 권면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모든 예배의 그 일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쉴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나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의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예수 받은 증거만 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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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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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여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택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태국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도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당신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하심을 베푸사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부디 우리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사 당신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께 있사오니 죄를 깨닫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 다윗에게 주신 참회하는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요셉처럼 항상 동행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가운데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불려지는 찬양과 고백되는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베풀어지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이 오직 주께만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복된 예배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주 앞에 순결하고 올곧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진리의 날선 검이 나와 굳은 마음들을 찔러 쪼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생명수가 흘러 목마른 영혼들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사람 하나하나가 겪어온 일이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온 성도가 참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물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썩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제 먼저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우리 지난주에 또 보내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었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루다미가 보내준 그림인데 요셉이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보디발이라는 높은 왕궁을 관리하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밤이나 또 낮이나 열심히 일을 하는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또 자기의 모든 집의 일을 요셉에게 부탁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또 그 다음 그림도 우리 루다미가 또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랑 사귀자고 계속 유혹했지요. 그래서 이 지금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 루다미가 그린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주원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일부러 크게 확대했어요. 주원이가 얼굴을 엄청 자세하게 그렸거든요.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가까이 와서 요셉의 옷을 붙잡으면서 나랑 같이 사귀자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피할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보디발 아내도 화가 났겠지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아가 그린 그림이에요. 주아는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을 정말 더 자세하게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신고 있는 구두를 보세요. 그죠? 구두를 그린 거는 우리 주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눈도 엄청 화가 나 있고 그래서 그 옷을 들고 글쎄 보디발이랑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자기가 유혹해놓고는 이거 보세요. 저 히브리 노예인 저 요셉이라는 녀석이 저를 날마다 유혹하더니 오늘도 나를 유혹하길래 제가 큰 소리를 쳤더니 옷을 떨어뜨리고 도망갔네요. 하고는 완전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왕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글쎄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린 것도 너무 속상한데 또 종으로 보디발 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일한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으니 정말 힘들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곳에도 계신 하나님과 함께 또 그 감옥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죄수를 잘 다스리는 간수장이 알아차렸어요. 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구나. 나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야겠다 하고는 그 왕궁을 맡았던 그 대장도 죄수들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 감옥에는 왕의 미움을 받은 2명의 신하도 함께 있었어요. 한 명은 그 이집트 왕 바로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였고 또 한 명은 왕이 드시는 빵을 굽는 신하였어요.
이 두 명의 신하는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감옥에 요셉과 함께 있었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잘 돌봐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이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글쎄 이 두 사람이 얼굴에 가득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여러분을 돌봐주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네, 저희는 어젯밤에 자면서 각기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꾼 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먼저 포도주를 바치는 그 신하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에 보았더니 어떤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거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송이에 즙을 짜서 제가 들고 있던 왕에게 바치던 그 술잔에 그 포도즙을 가득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대로 바로 왕에게 그 포도주를 바치는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요셉에게 물어보았어요. 요셉은 네, 이 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를 뜻하는 거고요. 당신이 포도즙을 짜서 술잔에 담아 드렸다는 것은 다시 3일 후에 당신은 왕이 감옥에서 당신을 풀어주셔서 이전에 하던 대로 왕 가까이에서 포도주를 바치는 그런 일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꿈이군요. 그때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에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강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힐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저를 꼭 기억해서 왕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술 맡은 포도주를 바치는 그 신하가 네, 제가 꼭 기억했다가 당신 이야기를 왕에게 할게요. 그랬어요. 그 꿈 해석을 보고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 빵을 굽던 신하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꿈에는요, 빵을 가득 담은 광주리가 있었어요. 바구니가 있었거든요. 제가 제 머리에 새 바구니에 빵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어때요? 제 꿈도 좋은 꿈인가요? 라고 빵을 굽는 신하가 말했어요. 요셉이 그 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하는 것은 당신도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꿈은 좋지 않은 꿈이에요. 왕이 당신을 처형시켜서 당신을 나무에 달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그런 꿈이랍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3일 후에는 바로 왕의 생일이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그죠? 왕의 생일이 되자 왕은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면서 감옥에 있던 두 신하도 나오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꿈대로 포도주를 바치던 그 신하는 그래, 너는 이제 계속해서 나의 술잔에 술을 담아서 포도주를 나에게 바치는 그 일을 다시 하도록 해라. 내가 너의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해서 이거 보세요.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왕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요. 빵을 굽던 그 신하는 요셉의 말대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요셉이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지금 혼자 있지요?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벌써 우리 어린이들은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에게 부탁했잖아요. 나가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달라. 나는 강제로 잡혀온 사람이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나도 좀 감옥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술 맡은 그 신하는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이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 감옥에서 빼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술 맡은 신하가 잊어버려서 계속 감옥에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당장에 감옥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감옥에도 넣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서 왜 감옥에 넣고 형들이 또 팔아버리고 늘 고생만 시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계속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실지,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들이 또 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떨어뜨렸을 때에도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요셉이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저희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생각에는 고생도 안 하고 걱정도 없고 늘 편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이 잘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어린이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에게도 속상하고 또 걱정되고 힘들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라고 화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요셉을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서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축복해 주세요.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때에도 방해하지 않고 말씀에 잘 집중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예수산길교회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들었죠?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흥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발단은 사실 요셉이 꿈을 꾼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 꿈은 형제들의 마음,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외면하고 요셉을 저 먼 나라에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요셉의 삶은 풀리게 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야말로 형통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은혜가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으로 꾸민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잘 지내던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일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감옥에 갇힌 그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자,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이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이 감정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자제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느꼈다라는 부분이 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 억울해했다, 뭐 기뻤다 등등 요셉의 입장은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기록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결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보디발의 지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내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내가 절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일을
또 감옥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신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뒤에 나올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형들을 알아봤죠, 한눈에. 그런데 그 형들은 애굽의 총리이니 감히 눈을 들어서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42장, 창세기 42장 이제 8절 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느니라. 일부러 요셉은 꾸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들을 알아보고 바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꿈을 생각했다는 그 부분이 이 대목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해낸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 이 요셉 이야기가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이 본문들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한 그 꿈이 요셉이 어떤 드림 컴 트루,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일반적인 그 성공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주는 그 형통함, 이것이 진정한 형통함이다.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나의 현재의 삶을 희생시켜가면서 미래에 얻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종류의 성공 스토리와는 다릅니다. 형통한 자의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그 마음에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그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은 참으로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근거 위에 그 삶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전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가정총무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도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낙심하고 억울해하며 그렇게 살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죠. 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런 유혹들 물리치고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절망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그 포인트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 이 절망의 포인트죠, 사실은.
정말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사실 그 종으로 잡혀왔지만 노예로 잡혀왔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모든 일에 원활하게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인정을 받는 그런 삶, 너무나 해피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또 감옥이 되는 그 상황.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절망 포인트입니다. 그죠? 절망 포인트. 쉽게 넘을 수 없는 절망 포인트죠. 그 일반적인 스토리 라인은요. 이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도 이 감옥을 탈출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탈출하기도 하고 또 그 만기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이제 끝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스토리 라인이라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다음에 아예 보디발의 아내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도 등장하지 않고 그 성경은 복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 요셉을 이렇게 먼저 보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에 성경은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5장에서도요. 요셉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시기 질투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나는 그동안 옳은 일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쁘다. 이 사회가 병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 빠져든 사람들. 피해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세상을 부정하게 바라보게 되고 뭐 그렇게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죠. 그죠? 자기 의에, 자기 분에, 어떨 때는 자기 화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네, 그것을 이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정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그 왕의 비서들이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이죠.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위직이죠. 왜냐하면 왕은 이게 독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왕의 음식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 다 꿈을 꾸게 되고 아주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때 요셉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십니까? 내게 이루십시오.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요셉에게 꿈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본 결과 요셉은 술 맡은 자는 무죄로 풀려나게 될 것이고 정반대로 떡 맡은 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자, 이제 꿈이 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라는 부분이 오늘 중요한 테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밤마다 꾸는 꿈, 그 꿈하고는 이 꿈들하고는 성경에 나온 이 꿈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꿈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꾸는 그 꿈은 어떤 우리의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태몽 같은 게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요. 태몽을 이야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뭐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태몽은요 주로 이제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하는 남아 선호 사상에 많이 이제 빠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남자냐 여자냐 아들이냐 딸이냐 이걸 맞추기 위해서 태몽이라는 것이 등장했고요. 뭐 죽은 조상을 보면 뭐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런 등, 또 돼지를 보면 복권을 사야 한다는 등 어떤 미신적인 것과 관련해서 꿈이 굉장히 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서구에서도요, 꿈에 대한 해석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서구에서도요. 18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꿈은 그 무의식의 어떤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무의식, 이제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밑에 잠재되어 있어서 저 깊이 가라앉아 있어 우리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인데 꿈을 통해서 그 가라앉아 있던 무의식이 표출되는 것이다. 분출되는 것이다. 어떤 가라앉아 있었던 그 욕망 같은 것이 분출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죠. 그런데요, 이제 이 서구에서도 이 뇌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프로이드의 이 무의식이라는 꿈을 무의식으로 해석한 이런 이론도 이제 배제가 됩니다. 아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자면서도 뭔가 의식의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양도 그렇고요, 서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써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어떤 꿈 해석에 대한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그런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꿈들과는 오늘 이 본문의 꿈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특별한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꿈이 이용되었던 것이죠. 그 지금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부분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40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맡길 테니 그냥 내게 말을 해달라. 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가는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일반적인 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 의식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이라는 것도 어떤 사사로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석이 어땠습니까? 술 맡은 자는 직책이 회복되고 3일 후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릴 것이고 떡 맡은 자는 죄로 말미암아서 목이 매달려질 것이고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참 이 해석을 보면서 저는요 너무나 명쾌한 해석이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 술 맡은 자는 회복될 것이고 떡 맡은 자는 사형이다. 너무나 명쾌해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더군다나 이 해석이 참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 해석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그 뒤에 또 다음에 얘기하게 될 것이지만 왕도 꿈을 꾸게 되죠. 그것 또한 바르게 해석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총리를 감당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이 지금 두 사람의 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요셉이 하게 된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해석의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해석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요 각기 다양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우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쾌락주의로 자기가 기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공리주의적으로 또는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저런 세상에 대한 사유를 해본 것이죠.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의 근거 위에서 자기의 삶을 세워갑니다. 자기 스스로 교통 철학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다 나름대로의 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요. 사람들이 처음의 상태를 사실 관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을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 보니까 진화해 왔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진화가 맞다 틀렸다 라고 이제 그들이 판단하는 그 근거가 자기들만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죠. 그 진화론의 체계를 세운 그 다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가설을 깨고 진화론이라는 것을 세웠고요. 혹자는 그 진화론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윈이 세운 것이 지금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래도요. 관찰하고 경험한 사실의 기초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인데요. 진화론은 전혀 그렇지 않죠. 관찰하지 않았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 진화론은 하나의 주장이고 하나의 신념이죠. 이런 신념이 등장하는 데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인간의 악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연코 이런 세상이 나름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해석만이 항상 옳다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해석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해석도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걸려들기 쉬운 오류는요. 자신의 신앙이 옳음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죠. 사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명백하고 분명한 논리인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멍청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논리가 없고 너무 직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못에 연꽃이 매일 2배씩 불어납니다. 그 연못이 가득 채워지는 데는, 그 연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데는 48일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 연못을 절반만 채우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 아내는 24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답은 47일이죠. 매일 2배씩 불어나니까요. 네. 꼼꼼히 따져본 사람들은 47일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직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넘겨짓기 한 사람은 24일이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뇌과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할 것이라고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4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참 과학자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해석이 옳기 때문이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조롱하죠. 저런 믿음을 가지나 진화론이나 믿지. 응?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가? 과학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의 근거 위에 살아가느냐가 다를 뿐이죠. 저는 분명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가진 해석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것을 옳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셉이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해석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사로이 이제 이 요셉이 꿈을 푼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단서를 달았죠. 그랬어요. 이 떡 맡은 자의 꿈이 그에게 분명히 안 좋은 꿈이라는 것을 알았고, 안 좋을 뿐더러 그는 3일 안에 지금 사형을 당할 꿈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리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 목사의 설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떡 맡은 자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해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까?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겠죠. 왜 복음이 변질되는가? 왜 복음이 바뀌는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변질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떠한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야말로 말씀은 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양심을 찌르고 도려내고 그래서 그 아픔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배제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찌르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인데 그 수술을 마다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일말이라도요, 이 떡 맡은 관원이 그래도 높은 관원인데 내가 이런 해석을 내어놓는다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주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옳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해석이 옳기 때문에 그 일대로 해석대로 일이 진행된 겁니다.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석하는 이것이 참으로 옳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 해석을 바르게 적용하고 또 전달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겨주는 구절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술 맡은 자가 자리가 회복되었으나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절망 포인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 포인트가 지금 계속 요셉에게는 주어집니다. 일반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절망 포인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해주는,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풍성함과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절망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는 절묘하게 바로가 꿈을 꾸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고 그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술 맡은 자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는 너무나 절묘한 포인트죠. 술 맡은 자가 바로 나가자마자 요셉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풀린 거하고요.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너무 어려워할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석으로 풀을 수 있는 요셉을 불러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시기, 다른 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해석은 명쾌하게 진행됩니다. 그죠? 바로 왕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포인트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절망 포인트 1, 절망 포인트 2, 절망 포인트 3가 있다면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실망하고 풀이 죽어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다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지금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미래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공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정말 형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고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내리는 이 해석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원하고 분명한 명쾌한 인생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시는 그 해석이 항상 옳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해석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해석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형통한 삶, 복된 자의 삶을, 풍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항상 옳음을,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모든 해석이 항상 옳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됨을, 또 형통하게 됨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참 그 풍성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부분인 것을 인정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억울해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또 여러 가지 우울해하며, 주님, 참 세상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분함으로 이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옳다라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순종하는, 그래서 은혜를 더 듬뿍 받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옳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